한 영혼 영혼마다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인간의 지은 우리의 죄, 그 죄가 무엇이기에 그 죄 안에서 사함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은 어떨 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내가 지었다고. 그리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우리에게 사망도 없고 우리에게 질병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도 없고 천국과 같이 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선해서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 그 영혼을 보실 때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근데 그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하는 첫 걸음이 뭐냐면 죄 사함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가 육체 안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히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셔서 하시는 처음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질병을 치료하는 그 사역을 하시죠. 근데 죄사함과 질병에 치유하는 사역과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우리가 항상 죄사함을 받는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치유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관성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말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게 뭐냐면, 네 육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가 잘 돼야, 그죠? 내 육이 건강해야, 육이 살아야, 육이 또 복을 받아야 내가 영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도 육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 그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 육체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건을 보아도 제사함의 사건 속에 우리가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죠. 그것과의 연관성이 뭐라고요?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질병과 모든 것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이 아프면, 환경에 문제가 어려우면 뭐부터 들여다봐야 된다? 내 영혼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면 그 점검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첫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전부터 어떤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제사함. 제사함이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첫 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래요. 침상에 누웠대요. 38년이나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병자였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아버지가 찾아간 곳, 아버지가 주목하신 곳,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이 죄에서 이 질병에서 절대로 노인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에만 기쁨의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죠. 그런 것처럼 진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축복된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자에게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봐봐요. 중풍병자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데리고, 이것도 기적이죠. 아버지는 그랬죠. 너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전부를 나한테 다할 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하게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조차도 사랑해지지 않고 나조차의 우리는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어디에서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나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두가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모두를 바라볼 때 시기 질투, 탐욕, 탐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든 백성들이 죄 아래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그 죄 아래에서 자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뒤에 있는 사람이나 나와 같은 그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동일하게 지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알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원망불평보다는 무엇이 오기 시작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같다, 너도 내 마음 같으니 나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너도 힘이 들어.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 같고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인 것 같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보죠.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죠. 예수님이 올 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누군가의 집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셨으면 그 주변에는 수천 명이 그 집을 에워쌀 뿐만 아니라 비기고 들어갈 틈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대. 그러면 벌써 우리도 그러잖아요. 유명 인사가 또 유명한 우리가 가수나 누군가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해봐요. 그럼 벌써 우리 며칠 전부터 새벽같이 그 모든 것에 진을 치고 그것을 만나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때 당시에 스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오건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어떻게 자기 한 사람도 어렵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내 앞에 나온 자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기 생각밖에는 여기서 뭐가 더 있겠냐는, 남이 치유받고 남이 회복되고 남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원하면서 기도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위해서 그들이 뭘 보이기 시작을 했다?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사람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아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지붕을 뚫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문화가 아니고 이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갈대나 이와 같이 뭐 다른 어떤 나무로 그 지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 지붕이 그들이 그곳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뚫고 갔다라는 것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벌써 뭘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면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항상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수천 명의 무리를 싫어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지. 무리를 향해서 그 무리가 나를 쫓고 나를 쫓음으로 인해서 내 명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 자체를 예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목한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것.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 그들의 마음이 벌써 내 이웃을 모와 같이 사랑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은 뭘 보고 그에게 선포했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작은 자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아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지.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 여러분 각자 여기에 있는 99%가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다 매여 있는 것들이 한 가지씩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아무리 이것에서 자유롭고 싶어도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다 가졌어도 이것만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안심하라 그래요. 네가 아이여도 네가 병들었어도 네가 혼자 할 수 없어도 안심해 그러는 거야. 왜 안심하라라는 거야?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안 되는 이에게만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있는 거야. 근데 된다고 하는 이들은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기만하고 반역하고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병든 자여야만 그죠? 내가 필요하고 죄가 있는 자만 죄인만 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치유를 해줘야지. 왜 죄사함을 받았다 할까? 죄사함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내 속에서 믿어졌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 믿어졌을 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제사함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아이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는 오래된 중풍병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병든 자가 치유받을 수 있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죠? 수없이 많은 무리가 다 예수를 예수로 믿고 쫓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당신만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나의 통치자입니다라고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어떤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어떤 말들이, 어떤 지식이, 어떤 지혜의 것들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리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사역의 것들이 육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죄 사함의 권세는 신적 권능 속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죠.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가장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 외에는 인간의 죄를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나 자기가 죄인인 걸 절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안 돼요. 나는 중풍병자요, 문둥병자요, 나는 귀신 들린 자요.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 나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여기서 해방될 수 없어요. 절대 여기서 나는 나갈 수 없어요 하는 자들의 모습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고백밖에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아는 자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지가 뭔데 인간이 감히 저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영의 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일관일 줄 아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죠? 악한 생각이죠. 누군가는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앞에 그를 치유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선함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의 죄를 드러낼까 이것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알겠죠.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섰어도 그 무리 속에 일어나는 그들의 중심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주를 만나느냐 아니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 두 길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것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죄 사했다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냐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라는 자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죄사함이 겉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회복할 때 회복의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말씀의 순종의 뒤가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결과물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면 벌써 그들은 예수라고 하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올 것을 이미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 자고 너희의 모든 사망과 이 삶에서 해방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다라고 이미 그들은 수백 년 전부터 그 메시아 예언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것을 누군가에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실존하고 내 눈앞에 와서 그것을 실행할 때에는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보면 마음으로 그 중심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가 왔을 때 우리가 보면 안나나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눈으로 본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죠? 권능이라 라고 하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 성령 안에서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행할 때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어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눈으로 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믿어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이 그가 만난 예수가 나에게도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바라볼 때 나에게 그러한 증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거지.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간증만 들었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으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까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야 증인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또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나는 의인이겠죠. 그렇죠. 나는 그보다 더 큰 의인이 돼서 주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주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구원의 은혜의 은총이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거룩한 시간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치유 사역이겠죠. 그죠? 그러니 그 말씀의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